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에 감격하고 은혜 받고 든든히 서는 말씀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청사진을 알고 전체적인 구도를 알고 말씀을 읽을 때에 굉장히 기초 체력이 됩니다. 신앙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꾸준하게 수요사경에 잘 나오시고 또 부득이한 일이 있어 또 빠질 때는 영상으로 또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좋은데 현장감이라고 하는 거는 또 현장에 와야 이게 생생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난주에 주로 성경의 장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욥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문학 장르, 일반 장르가 있죠. 일반 문학 장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시, 문학, 소설, 또 수필, 또 뭐가 있죠? 역사도 있고,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게 있고, 대화책 또 있습니까? 뭐 이런 장르들이 있지요. 성격이. 성경도 이 장르들을 씁니다. 욥기도 어떻게 보면 희곡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서로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데 대신에 독백이 좀 깁니다. 혼자서 욥이 대답하는데 뭐 한 3장씩 이야기하고, 엘리후가 뭐 이야기하는데 2장, 3장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만 있는 성경의 특수 장르가 있습니다. 일반 문학에는 없는 성경에만 있는 특수 장르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책의 성격을 올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쭉 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 들었던 이해는 좀 있으실 겁니다. 그 영상 중에 수요사경의 열왕기 상하 첫 시간 거를 들어보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성경의 특수 장르는요, 일반 여기는 법도 하나의 법전, 뭐 그것도 문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법전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율법서, 이건 단순히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내던 내용이나 창세기나 세상의 원리나 이런 걸 기록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도 법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 율법서라고 부르는 책, 또 성경에만 있는 장르, 예언이죠.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또 어떤 게 있죠?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고, 전도서, 잠언 이런 책들은, 욥기도 지혜문학에 들어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상징들, 환상 같은 상징들을 이용한 메시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성경의 특수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을 마치 역사라고 생각하거나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또 지혜문학을 역사나 예언으로 보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역사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욥기는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인생의 지혜, 또 철학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의 주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욥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지? 이걸 좀 그냥 어려운 말로 정리하면 신정론적 모순 상황, 모순에 대한 답. 왜 하나님은 옳으신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에게도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고요. 성경에도 이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일반 문학 장르에 익숙한 우리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율법서가 있고, 성경 분류, 우리가 보통 성경 분류를 할 때는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율법서, 그 다음에 율법서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사가 나오죠. 역사서, 그 다음에 역사가 끝나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가면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실제 역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언서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외에도 12소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모세 5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다 예언자니까, 그리고 12소선지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예언서에 집어넣습니다. 시가서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권. 보통 이제 오늘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분류가 이 장르로 볼 때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와 예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예언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의 실행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역사가 곧 예언입니다.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율법서는 토라, 그 다음에 역사와 예언을 묶어서 너비임. 그래서 토라니까 타, 나, 그 다음에 시가서를 포함하여 여기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책들을 케투빔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케투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 나, 크,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 방식이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분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지만 이 분류 안에도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이제 타나크라고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예언서입니다. 역사를 합해서. 그 다음에 그 기타 등등 이렇게만 나누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욥기에 어떤 신정론적 모순 상황이 있는지 욥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와 내용,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욥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요 두 번째 줄입니다. 욥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정론적 모순 상황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했던 그 맨 첫 장에 이 주제와 내용, 그 주제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에게 임한 알 수 없는 고난, 즉 욥기는 주인공 욥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는 그 원인 규명을 놓고 등장인물들이 거듭하며 벌이는 격렬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번갈아 가면서 변론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변론이 대화로 주고받으면 읽기가 쉬울 텐데 대화가 아니라 거의 독백하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장, 두 장, 세 장, 심지어 네 장에 걸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오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쩌다 하면서 또 길게 이야기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이죠. 이건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 부분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인생의 깊은 감동보다는 지루하다. 똑같은 소리를 그렇게 반복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읽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이걸 읽을 때 파장이 딱 맞으면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 여러분 시편이나 욥기를 읽으시면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고달프지 않으시면 욥기는 설렁설렁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시편에는 다윗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이제 탄식을 하는 시들이 있지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다윗이 무슨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시들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나 싶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은 힘내라, 이길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다윗도 나처럼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이럴 때 오히려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다윗의 심정을 느낄 때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욥이 당당하게 나중에 축복받고 반드시 승리했다, 너도 욥처럼 이겨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욥처럼 승리하세요라는 말이 정말 어떨 때는 얄밉게 들립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 때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까지 힘든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시는지, 왜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머리로는 알아도 내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욥의 고백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긴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손 내밀어주고 잡아 일으켜주는 것보다요 더 위로가 되는 건 나만큼 아픈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같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이에게 어깨 두드려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아픔을 같이 해주고 정말 아프시구나, 심정을 이해하고 나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때 그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자꾸 입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실망하지 마, 그런 소리 해봐야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더 이상 만나기 싫고 듣기 싫고 고단합니다. 근데 찾아가서 그냥 얼마나 힘들어 막 탄식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힘내야지,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욥이 다 이겨냈습니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논쟁 방식을 통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풀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발단,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이 욥기 1장, 2장입니다. 1, 2장은 본서 이야기 전개의 핵심 소재이자 배경이 되는 동방의 의인 욥이 당한 고난, 즉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 간의 두 번의 회의와 그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일어난 두 번에 걸친 욥의 재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1, 2장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 1, 2장은 그냥 하나의 배경, 이런 원인 모를 고난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든 알 수 없지만 사탄이 욥의 목숨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 천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1, 2장을 소재로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1장, 2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읽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보지만, 욥기의 1, 2장은 소재로서는 의미가,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인적 사항을 소개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당연한 것인데 욥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일단 그렇다 치고 라고 시작합니다. 욥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험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어떤 인간을 특정해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 현실 속에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저것 때문이 아닐까, 이 사람이 뭘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자꾸 이제 부수적인 걸 찾기 때문에 그것 말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치고 완전한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장 6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독자들에게는 지금 원인이 알려졌습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뺏어버려도 계속 신앙을 지킬까요? 축복받았으니까 신앙 지킨 거 아닐까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욥과 친구들, 이 욥의 현실 속에서 욥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천상의 회의는 우리 독자들에게 배경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극심한 두 차례의 재앙, 욥은 극한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에도 신앙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어렵고 자기 생을 저주할 정도로 막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렇지만
함부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때 2장 11절 이후에 당대의 최고의 현자들, 똑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 하러 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문안 온 거는 병문안 온 거는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있거나 집안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세 친구들처럼 따박따박 바른 말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욥기를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위로를 주지 못하고 더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을 보니까 이거는 전에 알던 욥이 아닙니다. 온 몸이 피부병에 엉망이 돼 있고 집안은 다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그 적대기 속 앉아 벅벅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죄를 벌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래도 이 친구들 참 의리는 대단합니다. 일주일 내내 욥하고 그 욥을 생각하는 마음은 대단합니다.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차마 뭐라고 입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쳐다보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3장 1절 욥이 먼저 입을 뗍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하기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4장 1절에 가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기를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인지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욥아, 네가 잘 나갈 때 정말 힘든 사람 위로해줬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게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줬느냐. 이제 네가 이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네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제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었던 것이 내 자랑이 아니냐? 지금 힘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옛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똑발랐던 때처럼 너 지금도 너 스스로 그렇게 일어서야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지금 회개하면서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와닿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답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면서 4장 5장에 대답하고 6장에는 엘리바스에게 욥이 또 대답합니다. 6장에 1절 욥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기를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이 말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욥의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지 말고 잘못한 거 회개해라.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너 그러면 안 돼. 힘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자신을 돌아봐. 이러는데 지금 고통당하는 욥은 일주일 동안 앉아서 따박따박 바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면 제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욥이라면 정말 이 친구들 좀 언제 가나, 좀 가라 제발 이럴 것 같아요. 맞는 말만 하는 겁니다. 옳은 말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옳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자료로 다시 돌아와서 전개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과 관련한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사이의 격렬한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길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친구와의 대화 이후에 어디 가냐면 27장을 가보면 욥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 27장.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풍자하는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이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세 친구들이 하도 맞는 소리 따박따박 하면서, 그러니까 인과응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증거다. 너 회개해라. 고난당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자꾸 회개해라, 찾아봐라, 잘못돼, 맞는 말만 자꾸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바른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 당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겸손한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그게 불행의 씨앗, 멸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바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공감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바보. 예수 바보.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잘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따박따박 바른 소리 한다. 못난 놈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못난 것이 행복입니다. 욥이 듣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너희 친구들은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느냐? 난 모르겠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의 대답이 27장, 28장, 29장, 할 말 많지요. 30장,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의 말입니다. 세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욥의 독백이 31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이 네가 자꾸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회개부터 해라. 욥은 하나님 앞에 나 정직하게 생활해 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과정 중에, 자 32장 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 세 사람이 암만 이야기를 해도 욥이 아니다, 내 이 고난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 고난이 너무 큰 겁니다. 그때 이 서로의 대화가 평행선을 이루고 결론이 안 날 때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누굽니까?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 논쟁을 듣다 중간에 왔나 보죠. 그래서 이 논쟁을 경청하면서 화가 납니다.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보다 못해 화를 내는 겁니다. 욥에게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욥이 아까 비꼬면서 풍자를 했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잘못한 게 없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실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의롭다 이야기한 건데, 엘리후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대화가 욥은 나 잘못한 거 없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나는 정당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워, 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욥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세 친구들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욥이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회개하라고 다그치면 어떡하느냐. 엘리후는 양쪽에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엘리후의 답은요, 하나님의 답과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와 있던 욥의 친척 엘리후가 논쟁에 참여합니다. 엘리후가 논쟁에 개입한 것은 나이도 좀 어리고 하니까 듣고만 있었는데 듣다 안 되겠는 모양입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이 아무 결론도 맺지 못하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참관자로서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엘리후가 급기야 하나님의 신정론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개입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욥 보고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는 뭘 자꾸 욥의 죄악에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인과응보의 법칙만 주장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게 엘리후의 답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를 다룬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변론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죄에서만 찾지 않고 연단과 같은 측면에서도 찾음으로써 친구들의 변론보다 훨씬 진일보하였다. 엘리후가 말 잘한 부분 한번 찾아보면 32장, 혹시 여러분 제목 가지고 있는 성경이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다. 33장 가보면 그런즉 욥이여,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4장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계속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읽기가 쉽지는 않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 흐름과 진리를 알고 읽어보면 엘리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37장 계속되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엘리후의 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 세 친구, 당대의 지혜자, 현자라고 하는 세 친구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천둥이 치고 구름이 번쩍거리는 것을 네가 왜 그러는지 아느냐?
우린 좀 아는데, 그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이유를 우리는 과학이 설명을 줘서 알지만 이 시대에는 구름 위에서 번쩍번쩍하면서 불꽃이 튀는 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지요. 그 어떻게 다 자연현상을 네가 어떻게 다 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세상 이치를 네가 다 아느냐,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따뜻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와 시와 희곡과 같은 이 시 같은 느낌으로 장문의 시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욥기의 분위기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에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과 함께 뭐 협력해서 뭘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어림없는 이야기다. 그다음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치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협력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느냐? 알 수 없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게 엘리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엘리후가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인간으로서 이 고난의 문제, 신정론적 모순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답을 내리시는데 이걸 답이라고 해야 할지 인간의 측면에서는 답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읽을까요? 한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네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겠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네가 그 창조의 원리를 다 아느냐? 한번 말해봐라. 네가 어떻게 다 아느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네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느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네가 다 아느냐?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 서서 빠져나올 때 그 문을 가둔 자가 누구냐? 뭐 쭉 그다음에 39장에 가보면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만삭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또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 이 이야기를 시적으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41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이 관주 2번에 보면 밑에 뭐라고 악어로 볼 수도 있음 그래놨는데, 악어도 보통 악어가 아니라 괴물같이 큰 악어, 마치 이묵이나 용 같은 존재입니다. 네가 낚시로 용을 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요만한 재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네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욥의 회개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의 말을 100마디 말을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이야기를 인간의 말로 풀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이 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만나 뵙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오묘하심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자료에 결론, 결말, 욥의 회복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42장 10절 이하로 욥이 그래서 잘 돼 가지고 딸을 2배로 낳았고 그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들 2배로 낳으면 전에 딸 죽었던 거는 아픔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이야기를 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욥의 회복.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의 형태로, 그러니까 앞에 수미상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의 구조는 거의 수미상관입니다. A, 그다음에 B, 그다음 C 있으면 C, B, A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놓는 겁니다. 처음에 욥이 자녀들이 죽고 고난을 당했으니 회복되는 것으로 끝내는 이런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욥이 축복받았다 그 줄거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부터 보겠습니다. 인생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그분께 절대 순복할 뿐입니다. 그 순종할 수 있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욥기의 메시지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 2번,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 이 1장 2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계신데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봤는데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스토리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써놨는데,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3번 의인의 고난의 원인의 한 측면이 되는 사탄의 참소.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3번 마지막에 보면 사탄의 참소가 의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한다. 4번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욥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5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탄.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해서 욥을 칠 수는 있었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욥을 칠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늘나라를 누가 보고 욥기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보고 하늘나라의 이치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구약시대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이 철학적인 인생의 깊은 신학을 깨닫고 통달했던 이 저자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6번 인간의 본질적 죄성.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욥이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욥도 결국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은 이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초반에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죄가 있어야 회개하죠. 그런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8번 인과응보론의 현실적 한계와 궁극적 실현. 인과응보 사상은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적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풀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번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요청.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다고 왔으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고난 가운데 부러지는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기만 급급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욥에게 정신적 고통을 얹어주는 무정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웃이 돼야 합니다. 9번과 10번이 참 가장 중요한 이 욥기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10번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축복.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의인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축복을 받게 된다. 욥은 이 땅에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이 온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행적을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욥기를 보았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한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